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참여하게 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
크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당신이 크십니다. 내 삶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내 어떤 삶의 그 고민보다도 크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 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 이제는 내 모든 삶의 고민들 걱정들 또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도하며 바라며 이 시간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인정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감사합니다. 마침 그 시간까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을 뵙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때를 각자의 걸음으로 걷고 있지만 이 모든 걸음이 주님을 향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저희 기준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도일 수 있도록 저희 마음들을 붙잡아 주세요. 각자의 본분에 태만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가족을 포함한 모든 이웃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힘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셔서 전하는 일이나 듣는 모두 은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지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을 녹슨 것을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도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열심히 살다가 우리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말씀이 또 삶의 새로운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녹슬어 버린 그런 쇠붙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있겠죠. 전도사님은 정말 그 군대에서 이 녹슬어버린 쇠붙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군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녹슨 쇠붙이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그 군대의 향수가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하면은 전도사님은 이제 군대의 그 소속이 봉병단에서 이제 교량중대 다리를 만드는 그런
장간 조립교에 해당했습니다. 사실 사진 하나 가져왔거든요. 선생님 혹시 PPT 하나? 네, 잘 안 보이죠? 이런 다리를 만드는 장간 조립교에 이제 소속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해당해가지고 저런 다리를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보통 전투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훈련을 이제 분기별마다 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명절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니면 평소에 한강을 지나가다 보면 다리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리를 보면은 이렇게 아주 큰 철제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할 때면은 그런 철제 구조물들을 해체를 하지고 평소에는 가지고 있다가 이제 훈련 때가 되면은 그 해체된 구조물들을 한 자리에 같이 다 모아둔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전도사님이 신병으로 이제 군대 전입하게 되면은 항상 선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 철제 구조물들이 다 6.25 때부터 물려받아서 사용되던 물건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정말 설마 그게 6.25 때 썼던 거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훈련 때 보니까 그 제조년이 막 1950년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철제 구조물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녹슨 물건들이 진짜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녹슨 이 철제 구조물들이 훈련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녹스럽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맞지 않을 때는 이 잘 맞는 다시 구조물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되고, 또 그 무거운 거를 다시 옮기다 보면은 이제 체력적으로도 손실이 오는 그런 군대에 있던 추억들이 갑자기 녹슨 철제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녹슬어버린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녹슨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은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슬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당시 문화를,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시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게서 침략을 당하고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 아니 거의 망한 상태에 도달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녹슨 가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실은 이 녹슨 가마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가마는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이 피 흘림을 당한 성읍,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가마에 고기를 넣어 끓이는 장면이 아주 상세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고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녹슨 가마에 아무리
최상급의 어떤 고기를 넣는다고 해서 넣고 요리를 한다고 해서 그 고기가 과연 괜찮을까요? 결국에는 이 녹슨 부분 때문에 고기도 같이 상할 우려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녹슨 부분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사실 우리 새벽마다 90일 새벽 통독 말씀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번 주부터 열왕기 상하 말씀 그리고 역대기 상하 딱 오늘 역대기 하 말씀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복이 옳지 않았다 하면서 제약된 왕과 올바른 왕 이런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행동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왕을 따라서 우상숭배라는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죄를 짓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정말 강대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보니까 물질을 쫓아 살아갔던 삶을 보니까 그들도 서서히 물질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 물질을 축복하여 준다라고 생각했던 우상 숭배를 우상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부치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세부치가 그냥 아무 데서나 녹쓰는 것이 아닙니다. 습한 곳, 물이 닿는 곳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그냥 물들여지지 않죠.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가까이 할 때 그 죄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녹처럼 번진 내 안에 죄가 있다라면은 이것을 회개하여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징계를 내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 녹슨 가마에 번진 녹처럼 나를 뒤덮고 있는 죄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확하게 명시하는 죄는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이 음란의 죄는 성적으로도 또 육적으로 타락하여 음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로 가득히 채워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듯이 또 구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음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녹슨 가마처럼 혹시 내 안에 어떤 죄가 녹처럼 스며들어 있다라면은 그것을 하루빨리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녹슨 부분을, 우리 안에 녹슨 죄,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말씀을 볼게요.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고 너희도 에스겔이 행동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에스겔의 삶이 우리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표본이 되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체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바로 이어서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내는 사실 상징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을 한 번 더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바로 죄로 물들게 하는 그 예루살렘, 녹슨 예루살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삼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가장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읍, 자신의 성읍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탄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 잃어버린 성읍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오늘 이 말씀을, 또 오늘 이 에스겔의 상황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로 죄로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 번 더 돌아보는 우리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상동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그런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다라면은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그 죄를 멀리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에스겔이 바로 우리 삶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선지자 에스겔의 이름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히브리어로 예헤즈케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엘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이 예헤즈케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은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즉 이 에스겔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처음부터 부를 때 예루살렘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하게 하실 때, 그리고 징계를 내리실 때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그 이름 안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살다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이제 바로 직면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바로 세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의 이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했던 죄를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죄책감이 생기고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용기 내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상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알면서도 가까이 한 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여 나의 죄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하여 죄를 멀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강고 말씀 잠깐 이 친구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11시 중고등부 예배가 있고 온라인으로도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면은 이게 무심결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뭔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꼭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그 시간을 꼭 인지하고서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 또 항상 만약에 놓친 친구들은 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꼭 예배를 같이 함께 지켜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강고에는 적지는 않았지만은 다음 주부터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이제 출석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출석을 현장에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는 당연히 출석이 된 거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잠깐 이렇게 스크린샷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면은 출석으로 대체를 해드릴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연말에 12월 31일에 최종적으로 출석한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푸짐한 또 선물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강고 들은 친구들은 꼭 주변의 친구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격려하고 또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모든 강고 마치고 우리 같이 함께 십자가를 참으신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할 때 꼭 우리가 제 앞에 있다라면은 내가 싣고 있는 죄가 있다라면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네.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로 죄를 사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